극이동 N 신세계 예언, 블랙홀 저편에 있는 화이트홀.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 무적행이라고 하였지요. 이것이 바로 블랙홀입니다. 거시적 우주에도 있고 미시적 우주에도 있습니다. 거시적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미시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거시적은 대우주를 이야기하며 미시적은 소우주를 이야기합니다. 거시적 우주에 있는 블랙홀은 네바돈 은하를 지칭하고 미시적 우주에 있는 블랙홀은 행성 지구와 인류들을 지칭합니다. 타락 세력들에 의해 만들어진 블랙홀들이 존재하고 타락한 존재들의 내면에도 블랙홀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행성 지구와 인류들 사이에도 파고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에도 무적행이 등장하는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의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페미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계시록. 여기에서 등장하는 무적행은 사단을 가두는 감옥과 같은 용도로서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지옥도 사실 무적행과 같아서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물론 죽어서 가는 장소로서 전해졌으며 무적행 역시 사단과 마귀가 갇히는 장소로서 소개되었습니다. 블랙홀은 어떤가요? 주변의 별들을 빨아들인다고 알려졌고 과학자들에 의해 영화 연출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것인데 왜 완전하다고 하는 우주에 블랙홀이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네바도는 실험이 종료된 우주가 아니며 체험이 완료된 우주가 아닙니다. 행성 지구 역시도 3차원 체험이 종료되지 않았으며 완성을 이루지도 않았습니다. 인류들 역시 같은 입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실험과 체험을 위해서 블랙홀을 만들어내었냐고 하겠지요. 태초에 빛을 통해서 네바돈 은하를 창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실험을 위해 새 광선인 블루, 핑크, 황금이 동원되었다고 하였지요. 블루인 에메랄드 광선은 창조의 광선으로 자리하게 되면서 밝고 투명한 액화 수소 플라스마 빛이 되어 라이라 아라마테나 12차원 영역에 위치하였습니다. 실험을 위해 10차원인 라이라 베가의 어둠이 11차원인 라이라 아빈용의 빛이 자리할 수 있었습니다. 11차원의 빛인 핑크는 사랑을, 10차원의 어둠인 골드는 지혜를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이 실험을 비유하자면 성서를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창세기. 여기에서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안다고 하는 것은 황금빛이 뜻하는 지혜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지혜를 통해 어둠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며 어둠을 알므로 인하여 자신들이 발거벗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눈이 밝아 선악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되었다는 것이지만 막상 눈이 밝아지니 자신들이 알몸으로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누가 부끄러움을 알게 했습니까? 누가 벗었음을 알게 했습니까? 바로 어둠이자 지혜이자 황금빛입니다. 이래서 9차원 물질 체험 세계가 나오도록 한 10차원 황금빛입니다. 어둠은 물질을 뜻하고 물질을 아는 지혜가 바로 어둠입니다. 물질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했으며 물질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둠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9차원에서부터 하강하여 1차원까지 내려가 체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 체험을 선택하였을 때에 12차원에서 10차원으로 하강하였으며 황금빛을 통해 9차원 아래인 제3조화우주가 나왔고 더 아래로의 체험을 하고자 하여 제2조화우주와 제1조화우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에는 어둠인 블랙홀과 빛인 화이트홀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기에 체험을 위한 하강과 완성을 위한 상승이 서로 조화롭게 순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순환 고리를 끊어 역행하는 일이 일어났고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분리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둠의 길에서 빛의 길로 오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며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정되어 있었고 결과 또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처음처럼 복귀하는 것만 남았던 것입니다. 내려가는 것은 쉬웠으나 오르는 것이 어렵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상승의 길을 통해 오르지 않다 보니 그 길을 잊었으며 종국에는 잃어버리게 되면서 블랙홀을 통과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랙홀은 통과할 수 없는 통로가 되었으며 에너지를 빨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시적 우주를 가지고 있던 존재들의 추락에 의해 화이트홀에 연결되어 있던 블랙홀이 끊어지면서 분리가 일어나자 거시적 우주의 블랙홀도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지혜롭게 되자 어둠이 찾아왔으며 그것으로 수치스럽게 된 것입니다. 진실은 이러한데 그동안 수없는 우주에서의 체험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아담과 이브가 제3의 눈이 열리고 지혜롭게 되면서 우주에서의 인생들을 기억해 내었고 그것으로 쌓여 있었던 카르마까지 떠오르게 되었음이니 그것과 관련한 5만 가지 감정들이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즉 정화 과정이 시작되었음이니 그것을 통해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뱀과 사단의 유혹이 아니라 내면 깊숙이 감추어져 있던 어둠의 속성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며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을 뜻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두움은 하강하여 내려오는 동안 체험을 통해 쌓여갔던 어두움이자 카르마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상승을 하여 갈 때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해결도 스스로가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승을 시도하거나 상승을 원하는 존재들은 반드시 블랙홀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고 어둠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상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세계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들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어둠을 뚫지 않고서는 신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자신의 블랙홀로 인하여 화이트홀을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에서는 사단, 마귀가 존재로서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회방한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음인데 바로 자신의 어둠을 통하여 자신의 블랙홀을 통하여 그런 캐릭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차원 세계는 상위 차원의 반영에 의해 나타난 것입니다. 전한대로 12차원의 반영에 의해 물질 우주들이 나왔고 존재들 역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하강하여 물질 체험을 한 존재들은 어둠을 뚫고 내려왔기에 어둠의 속성들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영향도 잘 알고 있어서 나중에 상승하는 길목에서 그것이 올무가 될 수 있음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진실을 도외시하지 않던 존재들은 어둠을 극복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때때마다 카르마를 정화시키는 데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어둠의 속성을 알고 그것에 휘둘리거나 빠져들지 않으면서 헤쳐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한 생각들과 행동들은 체험을 위한 것이며 그 체험이 빛이 되었든 어둠이 되었든 필요에 의해서였기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다만 시점마다 얼마나 집중하였는지 조화로움을 잊어버렸을 때에 파생되어 나타나 빛 입자들의 파편들이 카르마가 되어 달라붙었던 것입니다. 태초의 빛을 향한 굳은 의지는 블랙홀의 마음을 화이트홀로 이끌었으며 그 과정에 카르마들은 불타 없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상승을 성취한 존재들은 시작과 끝이 계속해서 이어져 순환하는 영원성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 앞에 섰을 때 두드러져 나오는 어둠의 속성들을 흔들리지 않고 바라보아야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며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갚을 것은 갚는 것과 포용하는 것이 어둠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암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것을 실행하는 존재들이 자신의 어둠을 뚫고 빛을 향하여 나가는 이들입니다. 이때 자신의 어둠의 그림자를 바로 보기가 두렵거나 수치스러워서 피하고 외면한다면 스스로 어둠 속에 갇혀서 추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빛을 향한 통로를 스스로 절단하여 어둠에 자신을 가두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차단된 어둠은 영생할 수 없는데 에너지를 스스로 제공할 수 없게 된 것이며, 그렇다 보니 자신을 위해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무리수를 쓸 수밖에 없게 되면서 착취하게 되는, 강제로 빼앗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잠식된 존재들의 가슴은 블랙홀이며 무저갱입니다. 미시적 우주가 이렇게 추락하게 되면 그 그룹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던 그룹은 그것을 외면할 수 없게 되며 결국 동반하여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시적 우주의 블랙홀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어둠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이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타락 세력들이 바로 이렇게 추락한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들이 소멸되어야만 네바돈의 블랙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서에 사탄을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필요에 의해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인류들의 영적 깨어남을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이때의 무저갱은 순기능을 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넓은 범주에서 보면 역기능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강할 때의 화이트홀, 블랙홀은 순기능이었다면 상승할 때의 블랙홀, 화이트홀은 역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로가 차단되었기에 그것을 연결시켜야만 순기능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블랙홀이 화이트홀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변의 에너지들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존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빛을 싫어하는데 자신의 어둠을 바라볼 용기가 없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세계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빛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어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과, 이 과정에 어둠의 속성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속성들을 모두 불태우기 전에는 입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은 영화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빛의 영화로움을 존재가 영화롭다고 착각하여 추락하는 것입니다. 존재로서의 신은 신성이라는 파르티키 단일체로 인하여 영화롭게 되는 것이며, 존재에게 신성이라는 파르티키 단일체로 인하여 영화롭게 되는 것이며, 존재에게 신성이 없다면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는 화이트홀과 끊어진 블랙홀일 뿐입니다. 스스로 어떠한 에너지도 재생할 수 없는 죽은 블랙홀입니다. 자신을 위해 주변의 에너지를 착취하고 강탈하여 우주 생명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파괴된 말데크 행성, 불타버린 화성도 단절된 블랙홀을 가지고 있던 존재들에 의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작은 먼지 하나가 쌓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교만한 마음이 결국 거대한 블랙홀을 만들어내었으며,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야 심각성을 깨달았음이니 결국 생명들 전체가 파괴되는 파국을 일으킨 것입니다. 작은 물방울 하나가 바위를 깨트린다고 하였습니다. 작은 먼지, 작은 티끌, 작은 미아즈믹, 작은 카르마 하나하나가 쌓여 결국 거대 블랙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둠의 속성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나가 체험을 선택하였을 때에 쌓인다는 조건을 알고 시작하였으며, 매 순간마다 일정한 단계가 되면 쌓여있던 카르마들을 바라보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었고, 어둠을 바라보며 정화하는 것을 즐겼던 것입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음인데, 일상적이었던 일들이었기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것이 부끄럽게 되었고 두렵게 되었으며, 자신의 어둠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게 되면서 카르마로 인하여 추락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실험을 위해 준비되었지 추락을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추락도 체험의 한 과정이었지요. 추락하였다가 다시 올라오면 되었으니까요. 이 자연스러움이 부자연스럽게 바뀌면서 우주 순환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원의 문들이 막히고 상승 회로가 차단되면서 고여진 어둠들이 썩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들의 가슴에는 깊은 어둠이 자리하게 되었고 블랙홀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되느냐 그리스도가 되느냐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예수가 광야에서 어둠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사탄이 되었을 것입니다. 존재의 존재함이 무엇 때문이며 무엇을 위하여 있는가를 정확히 인식하였고, 그것을 바로 행동으로 증명하였기에 어둠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블랙홀을 통과하여 화이트홀을 만나게 되었으며 그 뒤로 마하라타 빛과 하나 되면서 정반합을 성취하였고 그리스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존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바로 신의 영화로움,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의 영광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신성을 발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어둠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으로서 그동안 쌓여있던 카르마를 정화시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광야 시험입니다. 예수도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였다면 거짓 선지자나 교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는 신의 영광을 가리지도 않았고 신성을 발현시켰으며 어둠에 무릎 꿇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밝고 투명한 액화수소 플라스마 빛이 보이는 빛과 보이는 어둠으로 하강한 후에 많은 체험들을 하며 정보를 축적하였고 그에 반하여 카르마를 낳았습니다. 이 카르마는 입자들에 달라붙어서 진동수를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가벼운 깃털과도 같았던 존재들은 무거워졌으며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들을 위해 단계가 종료될 때마다 카르마를 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승의 길에 오를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기회를 제공하였던 것이며 지금의 인류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인류들은 지난 주기의 상승에 실패하였으며 이번 주기에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받아 태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블랙홀은 화이트홀에서 분리되었으며 에너지 순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체된 순환고리는 여러분들을 필사자로 만들었고 더 이상 상승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둠을 마주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파괴되었던 유전 체계를 복구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어둠의 시험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부끄러움을 뛰어넘는다면 전지적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여러분들의 약점을 건드리고 욕망을 건드립니다. 말하자면 생명력을 복구시키기 위해 낡고 취약하고 유한한 것들을 벗기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물질을 향한 것들은 욕망을 건드리고 영적인 부분에서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들을 건드립니다. 양심이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블랙홀은 우주에서 낡고 오래된 것들을 빨아들이고 반대편의 화이트홀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열어놓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순환 법칙이자 속성이라고 합니다. 낡고 늙은 별은 폭발하고 그 조각들과 입자들은 다시 신생별로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둠은 물질화시켰다가 다시 영성화시키는 것을 돕는다고 할 수 있는데 내려오는 과정과 오르는 과정을 돕는 것입니다. 즉 카르마를 생겨나게도 하지만 다시 없애기도 한다고 할 수 있지요. 예를 들자면 병 주고 약 준다는 표현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과 육체에 병을 주는 것은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둠의 시험이 있는 것도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여 빛으로 완성시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주에 블랙홀이 있는 것도 건강한 우주를 유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창조는 화이트홀이 하고 소멸은 블랙홀이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화이트홀과 블랙홀이 서로 쌍을 이루어 우주를 순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팽창기의 우주는 화이트홀이, 수축기의 우주는 블랙홀이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 우주에 나타난 것은 화이트홀을 통해서이며 다시 상승하여 가는 것은 블랙홀을 통해서 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 순기능이 가로막히게 되면서 행성 지구에 갇히게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지구에 예정된 재난 시나리오는 여러분들에게서 두려움을 뿌리 뽑으려고 그러는 것이며 물질 욕망들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이고 수치스러움을 날려버리게 하기 위해서 어둠인 블랙홀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여러분들의 어둠을 통해서 낱낱이 밝히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허물이, 여러분들의 수치스러움이 낱낱이 밝혀지더라도 그것을 모욕이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죄라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체험을 허락한 것은 여러분과 신성인 우리입니다. 나타나는 모든 것들에 걸리지도 말고 집중하지 마십시오.
무책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에 대한 것들은 모두 책임을 지되 죄의식을 갖거나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물들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용서와 회개, 배려와 감사, 중용과 사랑을 통해서 회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성한 존재가 4차원 세계인 신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았다거나 예수를 잘 믿었다 하여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였다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착하게 산 것과 나쁘게 산 것은 여러분들의 기준일 뿐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인류들과 종교식의 기준이 아닌 신성의 기준에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어둠은 두려움이 기반된 어둠으로서 반쪽짜리입니다. 그 어둠을,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신세계에 결코 들어설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신부의 자격이며 예수를 잘 믿고 따른다 해서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둠을 부정하는데 그것은 밀어내는 것이지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을 극복하는 것은 부정하는 것도 거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배관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시하는 것도 아니며 모른 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하고 포용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에 어둠의 속성을 완전히 알고 이해해야 되겠지요. 이 완전함은 전지적 사랑을 통해서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설픈 용서와 어설픈 사랑, 어설픈 이해를 통해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신세계에 들어가는 조건이 왜 이렇게 까다롭냐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4차원 세계의 시민들이 될 인디고 사람인 호모 아라하투스 인종의 결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들은 21세기를 새롭게 시작할 것인데 폭력과 전쟁이 없는 사랑과 평화에 의해 사회가 돌아가는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 시대에 태어났으나 폭력 성향이 강한 호모사피엔스 인종과의 불협화음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의 형국을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세계는 그냥 행복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재난을 통과한 극소수의 생존 인류들인 호모 아라하투스 인종들이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재난에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인류들을 생각하면 그 감정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지만 이들을 희망의 신세계로 이끌게 될 영적 지도자의 안내에 따라 새로운 꿈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치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에 정착하는 순례자들 같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들은 혹독한 대재난을 뒤로하고 대기근을 뒤로하고 꿈을 찾아 나선 이들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선하며 의롭고 사랑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였던 카르마들을 모두 불태워서 정결함을 이룬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인류들만이 신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재난 기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염성 바이러스가 창궐할 것인데 이때의 마음이 정결하게 정화되지 않았다면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또한 태양에서 들어오는 강력한 빛 폭풍이 더럽고 냄새나는 카르마들로 가득한 마음들을 불태워 없앨 것인데 살아남을 인류들이 얼마 남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하늘의 심판이라고 할 것이나 실상은 스스로에 의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존재의 신성에 의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블랙홀을 통해 자신을 정화한 존재들은 화이트홀을 통해 상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한 순환고리이며 생명력을 회복한 소우주라는 것인데 카타라 격자망을 통해 대우주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블랙홀 바로 위에 맞붙어 있는 화이트홀이 보이지 않는 것은 평행우주이기 때문이고 블랙홀이 빛을 흡수하고 있어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순환한 빛은 블랙홀을 통해 흡수되어 정화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화이트홀을 통해 새로운 빛으로서 새롭게 우주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한대로 이 과정에 창조되었던 모든 기억들과 정보들은 고스란히 우리들에 의해 손상 없이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존재들의 이야기와 우주들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들과 우주들은 소멸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물질체와 물질 세계만이 해체 작업을 통해 원소들로 돌아가고 저장되었던 이야기들인 기억들과 정보들은 그대로 저장된다는 것이기에 존재성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타락하였거나 반란에 앞장섰던 존재들과 우주들의 정보들이 잘 저장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물질 입자들을 해체하고 심판받은 존재들의 빛 입자들도 해체한다는 것이며 정화 과정을 통해서 태초의 입자들로 새롭게 재생시키는 것입니다. 이때에 생명력을 상실한 블랙홀은 소멸시키는 것이며 타락 세력들과 연관된 유령 매트릭스와 블랙홀 또한 해체되어 입자 단위로 분화되는 것입니다. 신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마음 자세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거짓에 속지 말고 진실을 바로 보기를 소원하는데 소멸과 심판 중심의 메시지들이 차고 넘치고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고자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 조절자이며 만우를 대리하는 신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